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성전에서 직접 이렇게 녹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4시 22분이네요. 오늘 수요 예배 전에 저녁 먹기 전까지 2개의 강의를 녹화를 해서 오늘 1개, 내일은 또 1개 해서 이틀 동안 나누어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 특별히 우리 개인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 현장에서 말씀 강의를 진행하지 못했지만은 오늘 녹화를 통해서 함께 이 말씀 강의를 진행합니다. 잘 준비되게 하시고 비록 함께하는 청중은 없지만은 더 은혜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먼저 첫 번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 선언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지난 강의인데 마태복음 16장 15, 16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백이 있은 후 곧바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하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이제 마태복음 17장으로 넘어가면은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형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을 소수의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제가 지난번에 강의 중에 이 높은 산이 전통적으로 다볼산이라는 견해가 있고 또 다볼산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높은 산에 해당하지 않아서 그 대안으로서 헤르몬산이라고 사람들이 추정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볼산보다는 헤르몬산이 높은 산의 후보로서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 일행은 다시 갈릴리로 복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또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자, 이번에 마태복음 18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8장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천국과 관련된 그 5가지의 그 강의 시리즈 중에서 4번째에 해당하는 삽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여러 가지 그 사건의 기록들을 쭉 기록하다가 이 천국과 관련된 메시지가 나올 때는 잠깐 멈춰서서 그 천국에 관한 메시지들을 삽입장 형태로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하는데 마태복음 18장은 그 중에서 4번째 삽입장에 해당합니다. 이곳에서는 특히 이제 천국에서의 상급에 대한 가르침이 집중적으로 편집되어 실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18장을 마태복음 17장과의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자, 이 가르침이 어디에서 있을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가르침들을 말씀하신 것을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9장에 이르러는 그동안 2번에 걸쳐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지시는 사역을 위해서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이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천국에 관한 메시지예요. 이 말씀을 이제 가버나움에서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동선이 나옵니다. 왼쪽 지도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호수를 끼고 남진해서 요단 계곡을 타고 내려가서 요단강 동편 지역에 여기가 이제 베레아 지역인데 이 지역으로 방문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9장 1절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루트로 움직였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오른쪽 지도에 보면은요, 이 지역이 이제 베레아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베레아 지역은 당시 이제 갈릴리를 통치하는 헤롯 빌립이 통치하는 헤롯 빌립의 그 영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헤롯 빌립이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의 영지 중에 하나였는데 이 베레아 지역은 예전에 구약 시대에는 길르앗이라는 그 지역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이 길르앗은 굉장히 목가적이고 또 환경도 굉장히 좋은 그런 땅입니다. 자, 이 지역에 주로 이때 당시는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도 이 지역에 상당수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사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두 개의 베다니가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나사로 남매가 살았던 베다니가 있고 또 여기에도 또 요단강 동편에 건너편에 또 베다니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 이곳에 이곳으로 지금 방문을 하신 것입니다. 한편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자 이게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도입 부분이고요. 바로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처럼 똑같이 이 베레아 지역에 있는 베다니 쪽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 내용이 19장 3절에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자, 이 내용은 신명기 24장 1절을 인용해서 모세가 언급한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된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이 신명기 24장 1절은요. 당시 바리새인들 간에 상당히 첨예하게 서로 대립되는 서로 이렇게 주장이 다르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달라가지고 굉장히 첨예한 논쟁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해석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제 당시 바리새인은요, 갈릴리와 또 예루살렘 다 합쳐서 유대 전역에 그러니까 팔레스틴 전역에 약 6천 명 정도의 바리새인 그룹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바리새인들과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는 바리새인들이 크게 나눠졌고요. 또 이제 학파적으로는요,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라는 두 개의 그룹으로 이때 당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는 서로 입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진보적인 학파가 있고 보수적인 학파가 있습니다. 힐렐 학파가 이제 진보에 해당한 학파고
샴마이 학파는 보수에 해당하는 학파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토라, 또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토라도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미시나와 같은 토라를 해석하는 해석서잖아요. 그 선배, 그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미드라시, 미시나와 같은 이 토라를 해석한 적용한 내용들을 이들이 또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연구하는 방향과 관련돼서 두 개의 학파가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는 두 학파를 창시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명칭입니다. 그래서 힐렐이라는 사람을 따르는 그룹들이 힐렐 학파에 해당하고 샴마이를 따르는 사람들이 샴마이 학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힐렐과 샴마이는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힐렐 학파의 창시자인 이 힐렐은 바벨로니아 출신인데 BC 60년에서 AD 20년까지 살던 사람이었고요. 또 샴마이 학파는 샴마이는 예루살렘 출신의 사람으로서 BC 50년에서 AD 30년 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두 둘 다 80살까지 살았는데 나이 차가 10년 정도 되고 예수님과 거의 20년, 30년을 공존했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이 힐렐 학파는요 율법에 있어서 온건하고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율법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힐렐 학파는요 굉장히 보편적이고 대중적이고 율법 해석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참고로 이야기하면은 사도 바울의 스승 이 가말리엘이 힐렐의 손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도 바울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힐렐 학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샴마이 학파는요 아무래도 출신 배경이 예루살렘이다 보니까 굉장히 율법을 보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엄격합니다. 그리고 또 타협을 모르고 아주 자기 주장이 강한 편협한 사람입니다. 아까 힐렐 학파는 굉장히 율법 해석에 있어서 유연성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 샴마이 학파는 그와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문자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을 주장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 두 개의 학파가 이 바리새파를 대변하는 아주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 신명기 24장 1절에 나와 있는 이혼과 관련된 이 구절과 관련돼서 두 그룹이 아주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두 개의 학파 모두는요 이혼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24장 1절에 이혼을 허락했으니까 이혼 증서를 갖고 있으면은 이혼을 허락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혼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허락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장 1절에 신명기 24장 1절에 수치되는 일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에게 이혼과 관련돼서 예수님의 입장을 묻는 시험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든 간에 힐렐 학파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샴마이 학파의 입장에 동조하는 둘 중에 하나의 대답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학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서로 엄격하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한쪽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대답이 공격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예수님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함정을 파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혼에 관한 당시 그 두 개의 학파가 가장 대립되고 있는 그 소재인 신명기 24장 1절에 관한 예수님의 입장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힐렐 학파의 주장에 따른다면은 그들은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자유주의라고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 느슨해라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도 나왔죠. 예수님은 율법 폐기론자로 오해를 했잖아요. 예, 그와 같은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제 아주 율법 해석에 있어서 아주 엄격한 이 샴마야파의 입장을 따른다면은 그것을 빌미로 지금까지 예수님이 죄인들에 대해서 친절을 베풀고 그들을 용서하고 또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 모든 행위가 위선이다라고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예수님은 이제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은요,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그들의 함정을 피해 가십니다.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에게 함정을 파놓은 것들을 아주 지혜롭게 피해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가령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한 그 예수님의 그 반응을 보았을 때, 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 때문에 또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은 굉장히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것들을 피해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함정을 피해갔습니다. 어떻게 피해가셨는지 한번 볼까요? 19장 4절 5절 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의 대응은 이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본래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율법을 주신 동기, 목적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첫 번째는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제 신명기 24장 1절에 조건적으로 수치되는 일이 생기면은 이혼 증서를 떠서 주어서 이혼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몸으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 이혼하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한적이나마 이혼을 허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피해자가 되는 여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 후반부 중반부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을 이미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인을 보호하는 목적에서 제한적인 이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신명기 24장 1절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한테 왜 그런 말을 했냐? 그러니까 이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말을 했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당시 이제 사회 그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은 이제 남자 여자가 이제 결혼에 대해서 서로 평등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의 그런 나라와 간습에서 그 갑은 남자고 을은 여자였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남편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고요. 여자는 상대적으로 많이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여러 여인과 결혼할 수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원래 율법에서는 그것 허락한 건 아닌데 사회 간섭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자의 경우는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중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간음죄로 돌맞아 죽습니다. 여자에게만 있어서 그런 그 제한이 아주 심하게, 지금 보면 차별이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신혼 때는 잘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더 이상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여자를 좋아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과 같은 경우는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인과 중혼이 가능하잖아요. 사회적인 간섭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다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먼저 결혼한 그 여인이 결혼 제도 하에 묶여 있는 한 이 여인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일생을 불행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걸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고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레아의 삶이 얼마나 불행을 했습니까? 남편이 찾아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레아는 이렇게 아이들 낳는 거, 아들 낳는 것에 상당히 집착을 했잖아요. 결국은 6명의 아들을 낳았고 또 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8명의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많이 생긴 이유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것도 이제 레아의 그 결혼 생활은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더 심한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도 낳지 못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뭐 몇 년, 10년, 20년 아니면 평생을 뒷방에서 이제 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럴 경우 남편은 차라리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수치되는 일이 없는 한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그 여인을 해방시켜 주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면은 그 여인도 결혼 제도에서 벗어나서 다른 남자, 새로운 남자와 만나서 행복을 되찾을 수가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간음죄로 징벌을 받을 이유가 없게 되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이 추가적인 기록이 24장 2절에 있어요. 그래서 24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동시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된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자, 그런데 원래 이렇게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혼이 아닌데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서 이렇게 이혼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가 사람들에 의해서 악용이 됩니다. 오용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 세상을 하다가 만약에 아내가 싫어지면은 그냥 이혼 증서를 써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면은 공식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혼 증서도 없이 쫓아내거나 아니면 계속 뒷방에 두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이혼 증서를 쓰고 내보내면은 율법에는 전혀 저촉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쫓겨나는 신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것 없을 때는 쫓겨날 수는 없었잖아요. 법적으로는 그 아내의 지위는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는 이혼 증서만 써주면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쫓겨남을 당하는 여인에게는 큰 상처가 되죠. 또 당시에 이제 여인이 이렇게 쫓겨나면은 여인에게는 생활의 기반이 없습니다. 삶의 기반이 없어요.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과부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 본래 뜻이 아니에요. 신명기 24장 1절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본래 그 하나님이 원래 그 주신 원래 하나님의 의도인 이혼하지 말라는 것도 이혼은 하되 이와 같은 신명기 24장 1, 2절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허락했던 그것도 적용되지 못하고 그냥 남편의 편의와 남편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이혼을 정당하게 목적으로 악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19장 마태복음 19장 9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은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이 얘기했냐면은 24장 신명기 24장 1절에 수치스러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음행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해석에 따라서 두 개의 학파의 입장이 서로 상이했거든요. 힐레리 학파와 샴마의 학파가 이 수치스러운 일에 대한 해석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올무로 삼은 건데, 예수님이 이것을 음행한 연고다라고 아예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행한 여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잖아요. 여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그 여인을 쫓아내는 것은 남편도 가늠한 것이다. 자, 남편에게도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음행한 이후에 다른 이유 때문에 쫓겨나고 또 이혼 정서에서 쫓아내고 다른 여인과 장가드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바리새인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동기,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면서 원래는 하나님은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지만은 사회적인 약자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스러운 일에 대한 해석이 서로가 달랐답니다. 어떤 사람은 수치스러운 일이 정말 이 여인이 뭐 이렇게 밥을 안 했거나 늦게 일어나거나 살림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그것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수치스러운 일을 아주 극단적으로 아까 같은 음행과 관련된 것을 하는 사람들이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힐레리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더 그들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더 오히려 샴마이 학파보다 더 엄격한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본래 사람이 이혼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강력한 더 이렇게 보수적인, 아주 극보수적인 해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6가지 주제를 가지고 모세의 법과 또 그것을 해석한 예수님의 그 해석을 설명을 하잖아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은 오히려 모세보다 더 강력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은 율법을 조항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한데, 예수님은 조항을 지키느냐 안 지키는 것보다도 그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 동기까지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모세의 조항에 의하면은 간음이라는 행위를 하면 그것이 율법을 어긴 것이지만은, 예수님의 그 기준에 의하면은 행위는 안 했어도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조차도 간음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샴마이 학파보다도 더 강력한 보수적인 율법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요, 헉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강력한 보수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샴마이 학파보다도 더 심한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그러면 예수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 텐데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은 결혼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돼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해서 정말 이렇게 한 남자의 인생이 또 한 여자에게 매여 있게, 이혼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음행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쫓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 여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아무리 이혼 증서를 쓴다 해도 그게 성립이 안 돼요,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런 문제가 생길 거면은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0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아니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전 예수님은 단지 법적인 결혼 제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건 뭐예요? 결혼 제도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배려와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잘못 적용한 일로 상처를 받거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예수님은요, 100명의 양 중에서 99마리보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인 그 궁유를 삶 가운데 또 가르침 가운데 사역 가운데 실천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잘못 적용해 가지고 어느 누구든 상처를 받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샴마의 학파보다도 더 강경한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율법주의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을 향한 궁율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상을 얘기합니다. 비록 제자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타고나거나 스스로 독신을 선택한 사람 외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살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제자들이 앞전에 10절 후반에서 예수님 말씀 같으면은 너무 엄격해가지고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들이 정말 장가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타고난 사람이라야 장가를 들지 않는 것이지. 여긴 고자라는 것은 어떤 뜻이죠? 성기능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기능이 훼손된 사람을 말하는데 사람은 타고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성욕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쉽지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타고난 사람만 그런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타고난 자의 몇 가지 예를 12절에 얘기하잖아요. 어머니 태로부터 원래 육체적으로 고자된 사람이 있고 또 사람이 만든 고자 알죠? 뭐 내시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독신의 삶을 살라고 결정한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 뜻이 뭐냐?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독처하는 것이 불쌍해서 외로워서 돕는 베풀을 허락하고 그 돕는 베풀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반대로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통해든지 이혼을 조장하거나 이혼을 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혼 생활을 강조하고 이혼 생활에 대해서 절제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와 같은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모든 율법이 그렇듯이 또 모든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한 영혼에 가 있다는 것, 사람에 향한 궁율에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적용하고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